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이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11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오실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기도회 모두 다 드립니다.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 예배드리고 기도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제목은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의 승리 조건은 4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왕과 백성과 그 다음에는 법과 땅입니다.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백성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법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리고 땅은 에덴 동산이죠. 이와 같이 지금도 대통령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법이 있고 땅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어기면은 창세기 2장 17절 이 법을 어기면은 인간의 모든 불행한 근본 문제가 생기며 또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입니다. 제가 창세기 2장 1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법입니다. 왕은 하나님이요 백성은 아담과 하와요. 이 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다스림 통치에 의하여서 목적은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땅 에덴 동산은 그 뜻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백성되는 이 아담과 하와를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집니다. 여기서 백성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지 그 답을 성경을 가지고 정령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정령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초의 법 창세기 2장 17절인데 인간의 근본 문제는 바로 이 죄 문제, 여기서 시작된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며 자유의지의 사람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대표자라는 것은 아담은 인류의 첫 사람으로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그래서 대표 원리에 의하여서 조상 아담이 죄를 지으면은 그로부터 태어나는 인류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이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올림픽 때에 우리나라 선수가 대표에서 이기면은 대한민국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면은 다 지는 거죠. 그것이 대표 원리입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이 통치를 하시기 위하여서
창세기 2장 17절에 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법을 어기면은 세 가지의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 이 말씀 통치를 어기고 바로 이 죄를 지으심으로 죄인이 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종이 됩니다. 악을 알게 되면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죠. 본래 선만 알고 살았는데 따먹음으로써 죄를 지음으로 악을 알게 되면서 동시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악을 알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면서 비참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경고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인생의 삶이 고달프잖아요. 그 다음에는 처벌 규정이 바로 정령 죽으리랍니다. 바로 2장 17절 하반절에 정령 죽으리라, 영원한 종신령으로 영육의 죽음, 지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은 지옥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 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영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본래 인간은 죽지 않도록 지원받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지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 법을 어겨서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운명은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인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 것이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먼저는 타락의 과정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축복의 복음을 우리가 만나보십시다. 먼저 1절을 보면은 마귀의 출현이 나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하늘에서 쫓겨난 이 마귀의 출현이 나오는데 뱀을 선택해서 그 속에 숨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이 마귀, 뱀이 찾아온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이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마귀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간교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아주 더러운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으면서 부드럽게 접근을 하는 거죠. 특별히 혼자 있는 여자에게 접근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질문의 의도는 여자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할 때 사용한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 그냥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다른 답으로 그래, 아니면은 아니,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은 대화가 끊어지는데 이것을 알고 모든 나무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유는 마음속의 불평을 입으로 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여자에 대한 반응이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의 반응이 먼저 2절에서 금지의 범위가 모든 나무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분명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여자의 반응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없는 말씀을 지어서 보탰지요.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또
또한 여자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있는 말씀을 여기서는 뺐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가 능력인데 없는 말을 지어 보태고 또한 말을 빼기도 해서 아주 약화시켰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고 두 가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의 소리요 행복을 유지시켜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먹으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소리지요. 저주받게 하는 소리입니다. 말씀은 그대로가 능력이요 믿음이고 응답인데 없는 말씀을 지어 보태고 능력의 말씀을 빼고 약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지금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게 당한 거지요. 말씀에 승리하면은 그 다음 모든 문제는 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말씀이 약하고 확신이 없으니 이 사단에게 텀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금 텀을 주고 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얻어진 이점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이 이점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은 마귀의 반응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강한 부정입니다. 이놈은 진리의 대적자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하다고 인식시키고 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하는 말이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합니다. 먹음으로 유익하게 된다라고 확신시켜 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먹어서 유익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저주 인생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멸망받게 됐잖아요. 결국 마귀의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여자는요, 잘못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이 지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결국 돈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5절에서 마귀는 지금도 벼에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마귀는 지금도 벼에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면서 거짓 종교를 만들어내고 이단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가라지를 계속 뿌리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을 시기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고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쳤으면 되는데 분명히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 너무 약해서 여기에서 결국은 약점을 보였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붙잡고 아무리 유혹이 있다할지라도 승리해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셔서 이렇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런데 따먹고 그랬거든요. 6절의 반응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따먹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그동안 하나님을 올려놓고 말씀을 올려놓고 살았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귀를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려놓고 주인으로 이 마음에 이제 올려버린 거죠.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올려놓았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려놓고 대신 마귀의 말 유혹을 올려놓고 그 나무를 보니 똑같은 나무인데 다르게 보였더라 그 말입니다.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마귀로 주인을 교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줌에 누구에게 준 겁니까? 인류의 대표자 아담에게 준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이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온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되게 됐고 결국 지옥에 넘겨버린 거죠. 대동강물을 봉이 김선달이 넘긴 것처럼 결국 여기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으며 모든 인간이 비참해진 것이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따먹고 법을 어겼잖아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여기에서 다 생겨났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행복이 다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니 모든 불행이 왔다 그 말씀이지요. 원죄가 이렇게 무섭고 마귀의 유혹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을 통하여서 죄의 기원이 되는 거지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6절 죄의 기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죽음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사망이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마귀의 종의 기원이 된 거지요. 이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인간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옥에 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주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올렸던 이 마귀를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죄값을 갚았으니 다시금 하나님으로 올려놓고 원상태로 우리 인간을 회복시켜 줬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정말로 비참한 이 모든 문제, 도덕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어떤 것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학문으로는 해결이 되거나 풀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그 나무를 100번 봐도 유혹이 전혀 없었는데 마귀의 유혹으로 주인이 교체되니 따먹고 남편에게로 주어서 인간의 비극이 6절에서 다 왔다 그 말입니다. 죄의 죄도 들어오고 죽음도 들어오고 마귀의 종이 되고 지옥에 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육체의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이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해도 전혀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영적 상태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의 영적 상태가 죽은 상태가 되니 마귀의 자녀가 됐으니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고 그 후손인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죠. 3장 19절만 보더라도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우리의 죽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이대로 되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죄인이 되어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3장 8절에 하나님은 이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신방합니다. 그런데 피하고 숨어요.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죄로 인한 인간의 현주소인데 실존인데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마중 나가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8절 하반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위에 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때에 이들의 모습에서 최초 인간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은 범죄로 말미암아 마음에 죄의 성품이 생겨났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13절에 비난하고 남탓으로 돌립니다. 두 사람의 성품이 변했잖아요.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 뼈 중에 뼈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랬다라고. 그래서 최초 인간 마음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지요. 꼭 마귀의 성품 그대로 닮은 겁니다. 이제 인간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결국은 지옥이요. 여기에서 끝을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죄성, DNA는 우리의 육체가 죄로 인해서 타락할 때에 우리 마음에 타락한 독특한 죄의 성품, 죄의 sak이 생겨난 거죠.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은 아담의 대표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죄인이 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죄의 유산으로 외롭고 우울하고 기럽고 대물림 가난 반복되는 실패 고독 질병 끝없는 고통 죽음 지옥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에 탈출구가 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말이십니다. 어느 종교에도 죄사함은 없습니다. 이 죄사함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갈 수 있는 해답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본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요. 언약, 약속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두 번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씨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남자의 씨가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15절에 여자의 후손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합법적으로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 17절의 법을 지켜서 우리의 원죄의 값을 대신 다 치루어 주셨다, 그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천국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는요, 우리 아담과 조상이 지은 이 죄, 원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또한 내가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범죄라고 하는 거지요. 이 자범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사함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세주의 자격은 어떤 분인가? 바로 구세주의 자격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과 상관이 없는 분이어야 되는 거지요. 이유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을 수가 있고, 만약 어떤 사람이 대신 죽어준다라고 하면서 죽었다라면은 창세기 2장 17절의 법에 의하여서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자격이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죄인인 인간은 다시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 되심이 또한 증명이 됐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 속에는 큰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는 이 마귀의 머리를 이야기합니다. 상하게 할 것이요, 미래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마귀의 머리가 박살이 났다, 그 말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미래를 이야기하지요. 그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지요.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마귀가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지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주셨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마귀에게 끌려다녔던 내 마음에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을 대신 주인 교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자범죄는, 내가 짓는 죄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날마다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범위는 모든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지난 죄라도 바로 모든 죄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고요, 속죄의 시간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과거, 현재,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를 해결받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이 작은 죄도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쌓여주시고요. 성경에 보면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는지 몰라서 나의 신앙이 10년, 40년,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도 종교생활을 하는 자가 많더라, 그 말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일의 예수 잘 믿는 어느 독지가가 어느 청년에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약속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네 대학 나와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취직해야지요. 다음은 결혼해야지요. 다음은 집을 사야지요. 다음은 자식을 낳아야지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없잖아요. 끝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은 사망이라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네. 그래서 내 삶의 이길 끝에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독일의 기독교 대학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확실히 알아서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죄 사함의 축복을 누리며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시험을 주시고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이 시간에 예배드린 주님의 모든 천국 백성들 머리머리와 그 가정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건강예와 비례별 사업체와 우리 성교사님들 가정예와 이 나라와 민족예와 특별히 우리 배들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